샬롬, 안녕히 주무셨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에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수냄 여인은 나이가 많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적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납니다. 얼마나 자라는 그 과정이 예뻤을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했을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이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자란 그 아이가 어느덧 아버지와 함께 추수하는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이 아이가 잘 자라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을 앓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며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아버지는 어머니 수냄 여인에게로 얼른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자신의 무릎에 눕혀놓고 이 아이가 얼른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속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그렇게 간절히 이 아이를 돌보았지만 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죽고 맙니다.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수냄 여인은 이 아이를 그대로 엘리사의 침상, 집 위에 있었던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남편에게 부탁하여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당시 수넴과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약 24km입니다.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길이 아니라 아주 울퉁불퉁한 산길, 돌밭길 이런 길들을 이 수넴 여인은 열심히 자기 사환 한 명과 함께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엘리사에게 도착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해서 반갑게 안부 인사를 물으며 다가오는 게하시를 그저 지나치고 엘리사의 그 다리를 붙들고 끌어안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을 그대로 내려놓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수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달라붙자 게하시가 이 여인을 어떻게든 다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엘리사도 알았는지 그 여인을 그대로 두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어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확실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가서 직접 그 아이를 만져주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과 함께 이 여인의 집으로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있는 곳에 도착한 엘리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집 문에 방의 문을 닫고 이 죽은 아이와 엘리사 둘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4절 말씀에서 보니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자신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신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점차 따뜻해지는 것을 본 엘리사는 그 다음 말씀에서 보면 그 엘리사가 그 아이의 위에서 내려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자 이 아이가 깨끗하게 다시 회복될 것을 알았던 엘리사는 금방 일어나겠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초조했는지 집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초조한 상황입니다. 엘리사도 어찌할지 몰라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비록 예언자이고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이지만 수넴 여인이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 엘리사도 시험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초조한 가운데서 다시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이 아이에 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다라고 35절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저의 선배님과 같으신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다행이다, 얼마나 안 살아났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저 또한 이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 또한 지금 이 아이를 살리는 일은 엘리사에게도 시험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초조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을 위한 기도였으며,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을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는 않았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이 엘리사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필요한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때,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자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강청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정말 최선을 담아 섬기고 그렇게 환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강청하여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나 자신보다는 내 주변에 나의 도움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여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걸음걸음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